말씀 제목은 부활을 믿는 복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D.L. 무디 목사님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1899년 12월 22일 금요일 아침, 기록이 다 있죠.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아들의 이름이 윌인데 윌,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는 의식이 이렇게 돌아가실 뻔했는데 또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먼저 죽은 아이린과 드와이트를 만났다. 벌써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는 무엇으로도 이 세상에 더 이상 나를 잡아둘 수 없다. 나를 데리고 갈 마차가 방 안에 이미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차가 우리를 데리러 올 수 있죠. 그러나 얼마나 지금 옛날이잖아요. 그때 마차가, 하얀 마차가 무디 목사님을 데리러 방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가기 위해 아름다운 하늘에서 천사가 마차를 끌고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부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자,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몸이 다 이제는 으스러지고 진물이 나고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났을 텐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진짜 사람으로, 생명 있는 그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이건 믿기 힘든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런 사람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도마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펴주십시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러고는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아멘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했으면 좋은데 자기는 얘기합니다. 말씀에 나오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습니까? 니네들이 헛걸 본 거야, 환상일 거야, 천사일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못 구멍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고는 내가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창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부족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어떻게 안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겠습니까?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요즘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제자들이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기억이 나요. 아차,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그 큰 돌을 옮겨줄 사람도 없고,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얘기했고, 이 제자들은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베드로나 누가 혹시나 예수님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들은 기대하지도 상상도 않았습니다. 너무 믿음이 없었죠.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 여자들이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여 나오고 무서워하여, 그리고 나와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는데 나와서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리고는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고한 사람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마리아는 뛰어나와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하나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그 사실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또 나옵니다.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한참 동안 얘기하고 나중에 떡을 떼고 기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다. 제자들 중에, 그들 여러 제자들 중에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13절,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믿는데 믿음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어떻게 살아있던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몸이 다 썩고 문드러지고, 눈은 눈 안에서 이제 진물이 나고 썩어 문드러져, 세포가 다 쓰러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내가 정말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것을 다 쉽게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도마는 진짜 지가 구멍에 손까지 넣어보고, 진짜 예수님의 못자국을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확인한 결과, 국가수 자료를 보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도마는 얘기했죠. 그 뒤에 나오죠. 26절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하셨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확인한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이 안 나오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싹 만져보고 다 들여다보고는 얘기합니다. 도마가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3년을 함께한 우리 예수님이 맞습니다.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코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을 코앞에서 만났던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이 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는 안 봤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코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증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아무것도 못 믿겠죠. 그러나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안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산 게 아닌데 시체를 옮겨놓고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한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오순절에 50일 됐습니다. 50일 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많이 본 사람들이 50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오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그들의 나름대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친척, 나는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 내 아들, 우리 친구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이런 보고들이 가득한 속에서 이들이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죽인 예수가 이거 진짜다, 진짜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뒤에 5,000명이 회개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다 바보입니까? 그들 속에 5,000명, 3,000명 큰 교회를 이루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이 제일 중요한 주제, 예수님이 그럼 부활했는가? 그거는 모르겠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다 모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중요한 주제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연속되어 온다는 것, 그 교회가 시작된 것,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눈앞에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하는 무리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겠습니까? 아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 또 보이시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벌써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몇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도마가 보고 베드로가 보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같이 봤다. 들판에 있는데 500여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고 손에 못자국 보고 허리에 창자국 보고 우리는 다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미 옆집에 살고 저 동네에 살고 저 마을에 살고 이미 그 500 형제들이 살아있는 중에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7절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구죠? 바울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 성경이 쓰여질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성경을 쓴다는 것도 아주 종이도 귀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일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다가 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손가락, 목구멍에 내가 손도 넣어봤다.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얘기했다. 그것을 다 기록하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본 500여 형제들이 같이 그 주위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기꾼이 사기를 치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없어지고 맙니다. 이 성경을, 그런데 그 성경을 쓴 것을 복사를 하고 필사를 해서 또 책을 번역하고 복사하고 또 책을 또 만들고 또 복사하고 카피해서 수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그게 읽혀지고, 그 시대에 그 뒤에 100년 뒤에 한 일이 아닙니다. 1000년 뒤에 된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이렇게 계속 복사되고 카피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그리고 그 성경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와 2025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있고 그 기록이 있다. 이것은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이 성경은 쓰여질 수도 없고 이 성경은 남아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같은 시대에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달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믿어도 돼요. 이거는 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문서학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는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증명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 초대 교부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로마 시대 많은 박해 속에 그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임을 당하는데 순교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사기꾼들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서 그들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죠. 나는 예수님을 봤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와서 죽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단, 거짓말장이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분명히 보고 만졌는데, 도마도 분명히 내가 보고 그분과 만나고 했는데 그분이 부활 안 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니죠.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서 죽어간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불로 태움을 당하는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죠. 끓는 기름에 빠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끓는 기름에. 기름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밀어라! 팍 밀어넣으면 그 안에 퐁당 빠집니다. 톱으로 잘라버리는, 하나씩 잘라라, 한 부분씩 잘라라. 그렇게 하는데도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사기쳤습니다. 그런 것 없고 내가 본 예수님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갔던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 왜 죽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내세가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니까 그냥 생명의 몸을 입고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 죽는 자들은 다 이제 예수님과 같이 첫 열매처럼 우리도 다 열매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부활하느냐, 우리도 천국 가느냐, 우리도 죽고 나면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아닌가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절대로 못 믿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29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자, 도마도 예수님을 봤으니 믿었고 사람들 다 봤으니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29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왜 하셨겠습니까? 도마에게 얘기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이제는 나올 것이다.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된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수많은 증거들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순교, 그리고 그들의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 그리고 성경, 예,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함, 그것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웨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다. 동의합니까? 그 부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죄사함이 일어났고 다 이루었고 끝난 거 아니냐? 예수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했다. 그겁니까? 아니요.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시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은 시작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제자들이 순교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럴까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건 뉴스에 크게 나왔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주제였을까요? 아니요. 그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거였어요. 이 얘기를 온데 동네 방방내 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인하고 거부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 사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의심 많은 우리 집사님들, 의심 많은 우리들, 청년들, 이게 가짜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아시죠? 안 찾아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게 사기라면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죄 사함은 받은 게 없다. 이게 가짜다. 이게 가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지옥 간다. 부활이 없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다 가짜다. 다 큰일이다. 우리 평생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가짜였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밖에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 속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럼 우리는 완전히 속아서, 성경에 나오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죽음 뒤에 그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그렇게 남겨지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수많은 증거가 있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신앙은 진짜죠. 아멘. 우리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신앙생활들 진짜입니다. 오늘도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손해봤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손해 안 봤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를 손해보고 여기 옵니다. 진짜로. 맞죠? 주일 지키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손해가, 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 걸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걸고 투자하고 그러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하늘나라 갔을 때 칭찬받을, 하늘나라의 배낭에, 하늘나라의 전대에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다 뛰어나오시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천국이 있다면, 만약에 진짜로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요. 이 세상에 다 걸면 안 됩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그 시간 부활하신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도와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는 천국만 간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나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나요? 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나신 게 아니죠.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일은 끝났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좌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식빵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의 믿음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하죠. 많은 다른 종교는 다 죽은 사람을 믿습니다. 저 이슬람에도 마호메트, 옛날에 죽은 사람. 저 석가모니, 옛날에 죽은 사람들. 안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는 믿음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셨다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로로 탑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다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게 돼 있고 죽음 앞에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셨고 끝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망을 이겼다. 사망을 밟아버리고 사망을 박살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림과 함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망이 끝장났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않아도 된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은, 혹시 병이 드셨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까?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무디처럼 내가 오늘 죽으면 마차가 나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환한 방이 가득하게 환한 빛으로 천사가 나를 이끌어 갈 겁니다. 반대도 있죠. 시커먼 것들이 잡아서 쑥 저리로 어디 밑으로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도 부활하시게 할 겁니다. 우리의 몸이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우리의 몸은 망가졌는데, 못 쓰게 됐는데, 그러나 그날에 우리의 몸이 소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전성기에, 그 가장 건강한, 이도 튼튼할 때, 눈도 제일 잘 보일 때, 그 시간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천국 들어가자마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분, 할머니도 천국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못 알아볼 정도로 뛰어다니는 청년이, 예쁜 청년이 되어서 그 전성기의 그 멋진 모습으로 천국은 뛰어들어가는 것이요. 지팡이 짚고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막 쩔뚝쩔뚝하면서 허리 굽혀서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금방 얘기했죠. 신앙도 가짜고 믿음도 가짜고 천국도 가짜고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세상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셨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게 뭐 안 믿어질 게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우리도 똑같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